흡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41장 1절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유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고 떠나니라. 아멘. 정확하게 어떤 해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7월로 보여집니다. 유다가 멸망했던,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했던 아마도 그의 7월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7월이랑은 다르죠. 이스라엘이 7월이면 우리로는 한 9월 정도 아니면 10월 정도 되는 그때입니다. 양력으로는 그때쯤이 지금쯤이 되겠죠. 좀 지났겠네요. 이때에 나팔절, 대속죄일 또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있죠. 절기들이 많이 있는 그 달이 7월인데요. 그의 7월로 보이는데 왕의 종친이었던 왕의 친족이었던 이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한 10명의 그 부하들과 함께 총독 그다랴와 함께 식탁에서 떡을 떼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서 그다랴를 쳐 죽이고 함께 했던 유다 사람들도 죽이고 또 갈대아 군사, 바벨론 사람들이죠. 바벨론 군사들도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철저하게 이 일을 진행했는지 그 일을 다음 날이 되도록 아무도 몰랐던 것을 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제 초막절기를 지키려고 올라왔던 사람들, 여러 성읍에서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건 맞지만 계속해서 이 제사는 드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기를 지키려고 올라왔던 그 8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이해서 그들을 이 총독 그다랴에게 좀 가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좀 갑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유인해서 미스바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르렀을 때에 그 80명의 사람들을 쳐서 죽이죠. 그리고 구덩이에 파묻는데 그 80명 중에서 다 죽은 게 아니라 그 10명은 자신들이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 이런 데를 숨겨놓은 데가 있으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좀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마엘이 그들을 살려주었죠. 그리고 아마 이 밀과 보리, 꿀과 기름을 이렇게 취해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마엘은요, 미스바에 남아 있었던 유다 사람들, 또 왕의 딸들, 또 백성들, 그들을 다 데리고 사로잡아서 암몬 자손에게로 끌고 가려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그런 이야기인데요, 좀 복잡하게 들리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가 않은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왕의 친족이었죠. 이 이스마엘이 왜 총독 그다랴를 죽였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왜 80명의 순례자들을 또 죽였을까? 물론 이제 10명은 살려줬습니다마는. 그리고 왜 남은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암몬으로 가려고 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포로로 끌려가다가 풀려나서 미스바의 그다랴에게로 갔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디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보았고, 또 분명히 어제 그 말씀을 보면 요하난과 그 함께했던 그 군대 지휘관들이 그다랴에게, 죽임을 당한 그다랴에게 첩보했던 내용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무시되었을까? 적어도 이 누굽니까? 이 이스마엘이 같이 이제 식탁을 교제하게 되었을 때 주의하고 있어야 되진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암몬 왕 바알리스가 사주해서 이 그다랴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 뭐 내가 가서 그 이스마엘을 치면 어떠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이렇게 잘 주의하지 못하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은 참 조심스러워 했어야 되는 건데,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고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다랴로 죽였고, 함께했던 유다 군사들, 바벨론의 군사들 다 죽였고, 또 그 순례객들 80명까지도 이렇게 죽일 수 있었던 그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좀 초점을 맞춰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는요, 제정신으로는 못 죽인다 그럽니다. 뭔가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씌어서 제정신이 아닐 때나 사람을 죽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이스마엘이요, 뭔가에 눈이 멀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스마엘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인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몇몇 주석을 보았더니 대부분 이제 복수심 때문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종친으로서 이 다윗 왕가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에 협력한 사람들, 그리고 그 총독이 된 이 그다랴를 그대로 볼 수 없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복수심 아니면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그다랴에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것 때문에 눈이 멀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보았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이제 첩보를 받을 때에 암몬 왕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이스마엘에게는 어떤 유익이 약속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까지 사로잡아서 암몬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암몬과의 연관성, 암몬으로부터 얻게 될 어떤 정치적인 유익 내지는 개인적인 유익과 목적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복수심 때문에 아니면 개인적인 유익 때문에 지금 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눈이 멀어 있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다의 멸망, 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었다는 것 우리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불순종과 그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누차 경고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 나라를 심판하셨던 거죠. 이제 남은 것은요, 겸손하게 자신의 그 죄악을 인정하고 또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손길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마엘은요, 복수심에 눈이 멀었던 거죠. 또
암몬 왕 바알리스의 사주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다랴를 이스마엘이 죽였는데 그 총독 그다랴를 죽인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을까? 여러분 그 이스마엘이요, 어차피 이 그다랴를 죽인 다음에 암몬으로 도망가는 것 보셨잖아요. 암몬 나라로 도망갈 것이면서, 바벨론이 무서워서 암몬 나라로 도망갈 것이면서 이 그다랴를 죽인다고 뭔가가 달라졌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눈먼 인생이 된 이 이스마엘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움과 증오, 복수심에 눈이 멀고요, 자기의 유익과 만족에 눈이 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인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눈먼 인생이 되어서 미움과 증오, 복수심, 또 자기의 유익과 만족,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일들을 했을 때 그걸 했다고 해서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 이스마엘은요, 그다랴를 죽이고 나서 다시 암몬 나라로 도망가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달라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눈먼 인생 되어서 미움과 증오, 복수심, 자기 유익과 만족, 이런 것들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바라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 눈먼 상태에서 나의 그 일들을 한 것뿐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유익도 없었고, 이 유다 공동체, 남아있는 그 유다 공동체에도 어떤 유익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켜졌던 것밖에 없죠. 다시 이제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였고 바벨론의 군사들을 죽였고, 그러니 바벨론이 다시 또 이 일에 대해서 침략하고 또 이 징벌할 것들만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런 유익도 없었어요. 이 이스마엘에게도 유익이 없었고, 특별한 유익이 없었고, 또 공동체 전체에도 별 유익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눈멀었기 때문이죠. 자기의 유익과 만족에, 또 자기의 그 미움과 복수심, 이런 것에 눈 멀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유익도 없는 이런 일들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우리를 눈멀게 만드는 것, 특별히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스마엘에게 있어서는 미움과 증오, 복수심 같은 것들로 눈이 멀어 있었고, 또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이루려는 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죽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눈이 닫혀져 있었기 때문에, 복수심 때문에, 또 자기의 유익과 만족 때문에 그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인 것을 이 시간 우리 기억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로 눈먼 인생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어두워진 눈이 주님을 향하여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무엇, 복수심일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유익과 만족에 눈멀 수도 있는데, 주님,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제대로 보고 밝히 보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